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찬양하심으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되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 기뻐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을 주님 붙들어 주사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온전하게 방해받지 않고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주의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김용묵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이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따랐습니다. 믿음보다는 인간의 의지나 계획을 따랐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주일을 맞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십자가의 장사 지냄으로 새 형상으로 거듭나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자세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용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아직도 고단한 삶을 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슬픔에 잠기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를 선물하여 주셔서
이 고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65장 하신 후에 허일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개고 무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허일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도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속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드리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리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십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한 은혜와 부활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따로 떼어 드립니다. 주님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귀하게 따로 떼어 드리는 그 귀한 믿음 보시고 늘 강건케 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마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 동행하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드디어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물론 오늘 14장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5페이지, 마가복음 8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부활주일 예배 또 혹시 함께 대면 예배로 드릴까 했었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우리가 줌 예배로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조성되어 있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막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드디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하게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참으로 사람들 보기에 근사해 보이는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선언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다시 세워지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와 함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13장의 마지막 절 36절 3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주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지금 눈앞에 있는 12명 제자들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깨어 있으라, 이 말씀 기억하고 14장부터 다시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읽으신 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시간들은 이미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 믿고 그냥 14장부터 15장까지 좀 빠르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여전히 계속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시고요. 그러고 있을 때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사람도 보내고 계획하고 있는데 드디어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2절에 보면 밀란이 날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틀만 더 지나면 이제 유교절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엄청 모일 때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밀란이 나니까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자, 3절.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역의 근거지는 가버나움이었고, 이쪽 아래쪽 사해 쪽에 유다 지역의 사역의 중심지는 어디라고요? 베다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다니에 내려오셔서 쉬시고, 아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아마 예수님께 아마 치유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주고 해서 거기서 뭐 기거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더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버리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다가 이겼다고 하는 사람 기록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예, 그렇죠? 한 300일 일당 정도 됩니다. 정말 비싼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어딜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도 알려서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이게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장례 준비이기도 합니다만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메시아의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이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을 지금 예수님 받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곳이 예수님의 장례 준비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왕으로 주로 기름 부음 구세주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대관식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 준비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곧 부활의 승리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대관식 준비와 같다,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 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되고 기억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주려고 대사장들에 갔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 중에 가장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확실한데, 열심당이 젤롯당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은 옷 속에 단검을 품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옷 속에 단검을 품고 다니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좋게 말하면 극렬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주요 로마 인사 암살, 뭐 이렇게 매국노 암살,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력 투쟁으로 로마를 물리치려고 했던 그 그룹이에요. 아주 극렬한 그룹인데 그 그룹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다만 거의 유일하게 이름에서 나오지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남유다 예루살렘 근방 아래쪽 사람이요. 아래쪽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아마 유다는 실망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순간이 자기가 꿈꾸었던 그 무력 독립투쟁의 그 시발점이 되고, 사람들이 투쟁하려고 일어나는 시발점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을 다 뒤엎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고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 뭐냐 하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척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함으로써 명절에는 잡지 말고 유월절과 무교절 2주 이상 다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했는데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한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와서 예수님 체포하고 가면 되지, 뭐 유다가 팔고 뭐 넘겨주고 해야 될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잡혀가시는 장면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잡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밤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자리를 급습을 해야 되는데, 그 밤에 요즘처럼 뭐 전깃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횃불 들고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다 이렇게 두건 같은 거 쓰고 있고, 그럴 때 유다랑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넘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디서 모이는데 그때 오면 내가 누가 예수인지 가르쳐 주겠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만 딱 잡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유다를 팔아넘긴다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어떻게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까 기회를 찾는 중에 유월절 지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꼭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또 어떻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또 웃기는 게, 여러분 성경엔 잘 안 나타나는 사실이지만은 유월절 때 정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거든요. 거기에 제물 바치고 해야 돼서. 근데 그리고 또 유월절 저녁 식사를 그것도 한 이 시기예요. 해야 되는데, 유월절 만찬은 꼭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름 성수기인데 어디 주요한 어디 장소에 호텔 잡는 거하고 같아요.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 이랬냐? 당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돈 벌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이 돈 벌면 완전 완전히 상업화된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종교적 권력자들이나 왕이 돈 벌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세금을 많이 뜯기 위해서 모든 그렇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니까 온데 방잡기 난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도 우리도 유월절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떡할까요? 어디다 방을 잡을까요? 우리 식사할 자리를 어디 잡을까요?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하라. 객실이 있느냐? 그러면 다락방을 보여주고 준비할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능력, 신비한 능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끝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굳이 이 본문을 그렇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꽤 오래 머무셨잖아요. 머무시면서 유월절 준비를 미리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는 사람 또 따르는 사람들 중에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에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준비해 줄 것이다. 이 정도 선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자, 저는 그쪽을 지지합니다. 예수님이 또 뭔가 이렇게 멀리 영적으로 이렇게 탁 사로잡아가지고 탁 갔더니 그 사람이 그냥 해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너희 중에 누가 날 팔 것이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저는 아니지요. 19절 한 명씩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옛날부터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말 열쇠의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다. 그러니까 유다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로 예정되어 있고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만은 그렇지만 유다의 역할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결정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더 빨리 오게 하거나 어쨌든 연결점이 됐다고 한들 그 순간에 유다의 결단은 범죄이며 십자가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짓은 범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긴 것은 분명한 거짓 죄목으로 아무 죽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음의 길로 팔아넘긴 건 유다의 죄입니다. 유다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성경적 원리에 적용됩니다. 제가 뭔가 한 게 약간 나쁜 짓이고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됐어도 그 잘못한 선택에 대한 대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깨닫고 죄를 자복하면 우리가 그 대가를 그대로 다 당하지 않기도 합니다만 용서함 받고 어쨌거나 죄는 죄인 것입니다. 자, 거기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22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내 몸이니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니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찬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28절, 오늘은 이거 주제가 아니라 다 다루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다짐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에 가면 3번 부인하게 되죠. 3번 부인하고.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물론 의지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뭔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잘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제는 이 죄에서 돌아서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선택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의지로 선한 선택들을 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인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시고, 여기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고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는 뭡니까? 36절이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 이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도하는 건데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이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제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주님, 제가 이번에 복권 샀는데 이게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첨 안 됐어. 내가 더 세게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옮겨 달라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죽고 싶으셨습니까? 죽기 싫으셨습니까? 예수님 죽기 싫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받기 싫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다 초월해가지고, 아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와 같은 고통을 같이 느끼고 아픔을 같이 느끼고 의지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으로서 한계성을 다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마터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교자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막 죽여달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로마 초대교회 좀 이후 시대에 그 순교자를 판명하는 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원해서 죽으면 순교를 치지 않습니다.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죽는 거는. 어쨌든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나의 원대로 먹읍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간 거지. 뭐 막 천국을 바라보며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십자가로 걸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죽기 싫으셨어요. 고통 당하기 싫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리고 43절에 드디어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고요. 그 깜깜한 밤중에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나가고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우린 이 사람이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 근데 마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는 점이에요.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과 52절이 참 재밌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뜬금없이 이 한 줄이 들어와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했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갔다. 이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데 거기 한 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자기도 잡히니까 잡혔겠죠. 그 겉옷 호디부리 벗고 도망갔다. 이 누굴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마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는 이 마가복음 작품 안에 이렇게 슬쩍 끼워 넣은 건데요. 그래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아니 왜 마가가 이때 호디부를만 두르고 왔을까? 이때 마가는 되게 젊었을 거로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마가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뭐라고 그럴까 수행원 같이 아니면 뭐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보조하면서 같이 배우도록 따라 나섰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여행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와요. 그래서 바울이 초반에 마가를 너무 싫어합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마가의 외삼촌이 또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처음 떠난 바나바.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외삼촌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데리고 갔는데 마가는 도망가 버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또 한 성격 하잖아요.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근데 하여튼 마지막에는 다 용서하고 마가를 다시 데리고 인정하는데 어쨌거나 이 젊은 마가 어렸을 때부터 뭐 마가의 어머니나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아마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으러 간다. 그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잡으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피하라고 급히 알려주려고 잠자리에 누웠다가 옷도 제대로 갖춰입지 못하고 뛰어온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를 만들면 그렇게 만들면 딱 합리적이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뛰어왔다가 본인도 잡힐 뻔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근데 54절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들어갔다고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 있었잖아요. 그죠? 말년에 한참 뒤에요. 그 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은 거의 AD 70년 조금 직전에 쓰여진 걸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68년, 69년, 70년 뭐 이때. 근데 요한복음은 최소한 AD 80년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다른 상황 가운데 쓰여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베드로는 바깥들까지 갔는데 나는 그 안에까지 갔어. 왜냐하면 대제사장하고도 안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써요. 재밌지 않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는 마당까지밖에 못 가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나 요한은 앞마당까지 따라갔고 그랬다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앞에 여자들과 함께 끝까지 앉아 있었던 사람도 나라고 요한은 요한복음에 쓰고 있어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쭉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렇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재판도 막 사실 엉망으로 진행됩니다.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해놓으니까 거짓 증언을 하니까 59절에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재판인데 제대로 합을 맞추고 사형에 걸만한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60절에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 대답 안 해요.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함정을 팝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뭐 하나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냥 직접 묻는 겁니다. 예 하면 신성모독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찬송받을 이 하나님을 바로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 개념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인간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그냥 신성모독 사형죄입니다. 그래서 딱 거는 거예요. 바로 그냥 재판 질질 끌지 않고 끝내려고. 그리스도냐 물으니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거기서 말씀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본인의 입으로 죽음 사형의 길로 들어서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셨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증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래서 바로 사형의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66절에 뜰에 있다가 그렇게 부인하게 되고 부인도 보통 부인하는 게 아니라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닭이 세 번 울 때 울었다. 회개하고 울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 밤에 잡혀가셔가지고 그 유대인들 공의회에 가서 종교재판을 받은 거죠. 종교재판을 받자마자 15장 1절에 새벽에 빌라도 앞에 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어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자치권 같이 운영은 되지만 그리고 자기들의 종교나 관습에 대한 법에 어긴 것에 대해서 재판하고 이럴 권한은 있지만 사형시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요. 그 아침에 데리고 와서 하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역시 예수님 거기에서도 네 말이 옳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니까 네가 너를 좀 변론해봐라. 너는 아무 대답이 없냐?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변론하는 게 원칙이죠. 당연히 사형 언도를 죽게 생겼으면 누구나 이렇게 자기를 변론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는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더니 빌라도가 놀랐다고 쓰고 있습니다. 저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요. 응? 당장 죽게 돼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별 죄가 없어요. 자기는 어쨌든 살려주려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묻는데 한마디도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명절에 6월절이기 때문에 15장 6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는 나름 머리를 쓴 겁니다.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했더니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분명히 알고 있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시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만 따르고 자기들의 그 종교적 가르침에서 자꾸 벗어나고, 자기들의 종교적 가르침에 벗어난다는 것은 자기들의 돈줄, 재물, 먹고 사는 길이 끊어지는 길이니까 시기한 거죠.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또 의견도 분분한데,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볼 때 아마 바라바도 일종의 열심당원 라인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밀란이나 반란 운동을 통해서 게릴라전 같은 거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독립운동을 과격하게 한 사람 이고 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바라바의 무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결론 15절에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결단을 한 거죠. 진리와 상관없이 대중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희롱을 받고, 그렇죠? 16절 그리고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재미있게 본다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15장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같이 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가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구경거리, 그 당시 십자가형이나 이런 거는 정말 자주 보기 힘든 구경거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런 게 다 잔치고 구경거리예요. 그러니까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재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로마군한테 너 일로 와. 그래서 지명당해가지고 예수 대신에 지고 가게 됐는데,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AD 7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도 벌써 한 40년을 바라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졌던 사람은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옛날 예수 영화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흑인으로 나와요. 그 배우를 맡은 배우가. 어쨌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졌었는데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을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복음서를 읽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교회의 멤버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편지글을 남기기도 해요.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구레네 사람 운 없이 졌지만 그 덕분에 온 집안이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그 부인, 시몬의 아내, 아들 알렉산더, 루포 다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 분명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가 이렇게 이름을 지명해서 쓸 정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목이 말라 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주고, 그런데 받지 않으셨고 옷을 나누고
이 예수님 십자가 장면은 제가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기도 하고. 그리고 33절에 제6시가 되매 숨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는 이거 한 줄만 쓰고 있습니다. 보통 가상칠언 이래가지고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합쳐서 이렇게 7구절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최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성경들과 다 합치고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예수님이 7문장을 쫙 이렇게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셨는데, 마가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숨을 거두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임종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마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수리되고, 지성소와, 이것도 긴 주제니까 지금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 전체를 책임지고 있던 로마 백부장이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있고, 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은 41절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름에 섬기던 자들이요,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처럼 이름이 올라가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먹고 자고 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부유한 여인들의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들, 그러한 재정적인 지원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주목받지 않아도 되고 어떤 큰 일을 당해도 피해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뒤에서 돕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들도 그들 중에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예수님은 숨을 좀 빨리 거두셨어요. 한 6시간 만에. 보통 길게 가면 하루를 넘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며칠 간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은 일찍 죽으셨고 숨을 거두셨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놀라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사 지내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6장입니다. 제가 16장을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6장이 2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을까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큰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큰 괄호가. 왜 쳐져 있겠습니까?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로 번역했던 성경에는 9절에서 20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더 연도가 오래된, 제가 말씀드렸죠. 빠진 구절 말씀드리면서 더 고대의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고대의 사본이 발견됐는데 고대의 사본에 보니까 9절에서 20절이 없어요. 보통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다라고 하지만 신약학자들 입장에서는 고대 사본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후대에 누가 이렇게 설명적 차원에서 첨가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재밌는 건 읽어보시면 9절에서 20절 제가 안 읽은 걸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마가가 안 쓰고 마가가 그때 확인 못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안 쓰고 넘어갔던 것들을 이렇게 막 쭉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그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길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어디 복음서에 읽은 것 같지 않나요? 누가복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얘기를 여기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어쨌거나 원래 처음에 쓰여진 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오하게 믿습니다. 왜냐? 무오한 거 맞습니다. 원본은 무오합니다. 분명히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것은 원본이었을 테고 문제는 우리는 원본이 없어요. 지금 현재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본들만 있고 어떤 사본이 원본에 가까웠을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평생을 두고 연구하는 수백 년 연구된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성경의 뜻이 바뀌고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가서 봤고 돌무덤인데 문 앞에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누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실제로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자, 혹시 그럼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으시나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오늘 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간단할지 안 간단할지 모르지만 부활이 사실이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사실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겠네요. 사실은 팩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팩트, 사실 그러면 자연과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에는 자연과학적인 사실도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사실도 있고요. 상호 주관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뭔가 전제를 막 깔고 꾸운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적인 사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네, 여기 애들 있지만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내 안에 사실로 있습니다. 이거 주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사실이라는 게 발전되려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증거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자연과학적인 사실입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주관과 주관이 모이게 되면 객관적이 되니까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시는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역사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역사적 사실은 자연과학적 사실하고 다릅니다. 자연과학적 사실은 실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험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험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컨디션, 똑같은 조건이 주어질 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연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럼 역사적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은 일회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명량해전을 했는데 그거 반복할 수 있나요?
반복해서 똑같이 조건을 놓고 설정하고 실험하고 이런 게 되나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나요? 이건 다른 각도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반복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은 그것이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거는 개연성과 확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개연성.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말인데, 대체로 그렇다. 이러이러한 조건들과 기록들과,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기록들과 여러 가지 그 당시 조건들을 상정해 볼 때 이렇다고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적 사실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한번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그 후에 많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전부 하나하나 다 부인해야 되고요. 그 작업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막 어떻게 우겨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이순신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반복될 수가 없어요. 반복해서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고 나서 그 당시 환경과 상황들을 보고 개연성 아래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마가도 그렇고요. 그때 이런 여자들이 봤었다고 얘기하고, 또 나중에 한 가지 바울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그 이하에 바울을 제가 여기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인데 복음서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최소한 AD 55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20년? 저도 이제 20년 뒤를 추억할 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20년 전에 나에 대해서 기억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20년 뒤 하면 기억해낼 게 많아요.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20년 전에. 바울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20년 뒤에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글을 쓰면서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12제자가 그 부활을 받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 12명 뿐이 아니잖아요. 여러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고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는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 그래서 바울이 계속 사도 문제로 시비가 걸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르치시고 이럴 때는 없던 인물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니까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히겠어요? 만약에 거짓말이면. 증인이 500명이 아직 대부분이 살아있어요.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교회 공식 문서에. 이거 일단 부인해야 됩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사기를 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바울의 진심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12절 이하 쭉 읽으면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1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저는 19절이 바울의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앞도 진심이지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따라 살다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중에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맞잖아요. 바울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젊어서부터 이미 권력기관에 속해가지고 유대 국회의원급 사내들인 관련해서 있어가지고 그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거의 작은 소수 그룹들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다 버리고, 재산이고 권력이고 다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들의 주장이 인정받지도 못하던 이른바 기독교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룹에 들어와 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선교한다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제일 불쌍한 인간이 자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겠냐? 미쳤다고 내가. 저는 이걸 증거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로 믿습니다. 자연과학적인 증거를 대라 못 대죠. 반복할 수가 없는데 역사적 증거를 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보통 교주가 이렇게 죽으면, 종교의 교주가 죽으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그 성경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 살려고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오순절 50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증거라고 하고요.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증거들로 볼 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고 온 세상에 성경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이러한 개연적인 것들, 이러한 자료들로 볼 때 저는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실제로요. 여기서 실제란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에 대해 얘기할 때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은 이른바 의사들이 말하는 의학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육신이 죽었는데 그 육신이 의학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같이 있는 부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못 알아보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 예수라고 설명을 하고 엠마오도 그렇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 맞구나 알아봐요. 근데 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도 예수님이라고 밝히시고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한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죽으신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근데 동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부분입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세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문이 다 닫힌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엠마오 마을에 가는 두 제자하고 얘기하고 가시다가 같이 밥 먹다가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하고. 유령 아닌가? 아니, 유령은 아니에요. 몸이 있어요. 만져지는 측면이, 감각으로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활은 현재의 연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연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도 어떤 의미에서 의학적인 부활은 아니에요. 살아나셨지만,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다른 차원의 것이고, 그래서 이건 자연과학적인 증명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서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다른 거 아닙니다. 뭔가 환상 중에 뭐 성령 충만 가운데 뭔가 확 봐가지고 막 확신 가운데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증거 자료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목사가 됐겠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착각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을 한 거다. 제자들이 미쳤습니까? 자기 거짓말에 왜 목숨을 겁니까? 그냥 업으로 살면 되는데 미쳤다고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거냐고요. 자기 거짓말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설령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이죠. 얘기가 길어. 부활절이니까 설교를 좀 길게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저. 어떤 분은 뭐 환상 중에 보고 그런지 모르지만 저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자료와 역사적인 공부를 통해서 볼 때 역사적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부인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부인하려면 얼마나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서신에서 잘 정리해 놓은 대로 우리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의미로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 기적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제자리에 있고 창조하신 그대로 잘 돌아가야 할 모든 관계들이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망가뜨려진 것들을 다 회복한 것이었어요. 병치료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귀신을 인간의 몸이 아닌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내쫓으시는 축기에 있어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회복되어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아가셨고요. 그렇게 가시다가 어디까지 가신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았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새로운 완성을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인간 내면의 본질의 문제부터 바로 잡으시면서 죄사함이라는 것으로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어그러짐부터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따라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처럼 죽어도 죽지 않겠구나. 부활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설령 목숨까지 바치게 되더라도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육신을 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죽도록 헌신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사랑이 생겨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소망이 없는 자,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 내 존재, 내 가정, 이런 내게 속한 것들의 어떤 유지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걸 유지하고 지켜내려고 노력하며 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 내 자신과 내게 속한 것들, 가정, 처자 이런 것들을 넘어서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집착하지 않고요. 그래서 소망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과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이렇게 환상 중에 최면에 처한 것처럼 이렇게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 사실로서 믿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 가면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소망 가운데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끝났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마가복음이 빠뜨리고 지나간 복음서들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 함께 부활 이후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소망이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기에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굳이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기보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부활 찬송보다 516장을 택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 세계만 백성이 나갈 길, 도망치라서 동튼다 환한 빛 모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음을 구속 다 따르라 화평한 도망치고 동튼다 환한 빛 모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라.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남친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 오겠네 오겠네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남친으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면 오겠네 오겠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도 주님 앞에 부활하여 설 때까지 그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